예, 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543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 복된 자리,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는 약속이 있는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이만큼 건강 주시고 이만큼 믿음 주셔서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게 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에서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유유자적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흘러가는 저 강물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엔 특별히 병약한 환우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주님만 더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무슨 일을 만나든 예수님만 의지하며 살기 원하오니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로 우리의 연약한 육신에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 이전에 원치 않게 받았던 상처들까지 온전히 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때문에 생긴 상처, 더 좋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남은 평생의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시사
기쁨의 시간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손들의 앞길을 친히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도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 기둥에 붙여진 이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이 새벽에도 여기서 기도할 때 거기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잠잘 때나 깨어 일어나 활동할 때에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표적이 날마다 나타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강건하게 하시고 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자녀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자연재해로 아파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전능하신 손길로 지켜주시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귀히 사용하시는 제사장 나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선교사님들의 평안을 위하여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늘 기쁜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주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친히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들과 북한 땅 지하교회에서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신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입술에서 소망의 노래가 그치지 않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룻기 2장 2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로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룻기가 쓰여진 이 시대에 이 베들레헴에서요 가장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 누구였을까요? 빈 털터리가 되어서 아무것도 없이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이 이방 여인인 룻, 이 두 사람이 단연코 가장 불쌍한 여인 아니었을까요? 이 룻기의 전체 주제는 텅 빔입니다. 뭔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흉년이 왔다고 모압으로 갔다가 다 잃어버리고 텅 빈 채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 이제 그 텅 빈 상황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워가시나. 채움, 텅 빔과 채움, 그것이 룻기의 주제인데 사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쥐었다,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실은 점점 더 잃어가는 거지요. 결국 죽음 앞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지요. 그러나 살아생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텅 빔과 동시에 또 새롭게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살펴본 룻기 2장 9절까지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최고로 불쌍했을 이 두 연이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축복된 만남의 주인공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장 불쌍한 두 여자의 만남을 하나님은 왕의 족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의 계보를 이어가는 중요한 인물로 사용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당장은 아무것도 보잘것이 없는 그런 형편없는 그런 사람처럼 보여도 이 나오미나 룻처럼 한 사람과의 만남을 귀하게 여기고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거란 이 위대한 고백이 나를 만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도록 우리가 신실하게 거룩하게 오늘도 믿음으로 우리와 만날 그 귀한 만남을 이 새벽에 준비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셔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그 귀한 만남을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지만 그 모진 시간을 이겨내며 믿음으로 살았던 이 지역 유지 보아스가 또한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남들 다 버리고 떠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비록 기생 라합의 아들이었지만 믿음으로 살아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살펴본 바와 같이 룻을 만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룻에게 선의를 베풉니다. 자비를 베풉니다. 사랑을 베풉니다. 이런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할 자비와 긍휼의 마음일 것입니다. 나오미와의 만남을 소중히 여긴 룻은 이제 룻, 이 자신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겨주는 보아스와의 만남에서 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마음껏 줄 수 있게 되었고 일하다가 가란 목도 마음껏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소녀들과 함께 어울려서 기쁨의 나날을 보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과 보아스에게서 볼 수 있는 공통점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진실했다는 것입니다. 최선이었다는 것입니다.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에도 하찮게 여기거나 소홀히 대충대충 대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만남이 최고의 만남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른 것이 우연이 아니듯 오늘 내게 허락하신 모든 만남이 우연이 아님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이 새벽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우리의 만남이 되도록 하루를 성실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남편을 어렵게 전도해서 교회에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이 믿음이 없는 남편은 교회에 함께 나온 뒤부터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 설교를 가지고 꿍시렁거리기 시작했답니다. 안 나왔을 때는 몰라서 못했는데 나와서 이제 보이는 것들이 있으니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처음엔 그래도 그게 어디냐, 교회에 같이 나오는 것에 감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마워가지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게 갈수록 비난이 점점 더 심해졌답니다. 그래서 어느 한 날 듣다 이 집사님이 남편에게 그랬답니다. 나는 여지껏 말씀이 있고 교회가 있어서 힘을 얻고 지금까지 그 힘으로 살아온 사람이다. 그런데 당신이 그렇게 싫다고 비난을 하고 트집을 잡으니 더는 당신하고 함께 살 수가 없다. 우리 이혼하자. 그렇게 빽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남편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그러더랍니다. 싫어! 있을 때 잘해. 그러니까 잘해.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잘해줄 때 감사한 줄 알고 성심성의껏 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꼭 떠난 다음에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을 귀히 여기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이 밭을 떠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시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이 은평의 재단을 중심으로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만남을 소중히 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나오미처럼 세상에선 텅 빈 인생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믿음의 식구들과 더불어 다시 한번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이 은평교회에서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은평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이 새벽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만남처럼 복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게 허락하신 귀한 만남에 진실하게 하시고 성실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대하게 하옵소서. 텅 빈 우리 내 마음에 기쁨으로 가득한 복된 만남을 여기 은평재단을 중심으로 더욱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복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